반갑습니다. 네. 서울서 다 오셨어요? 길 많이 막히죠? 네. 여러분, 어젯밤에 저희들이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어제 저녁에 봤던 거 다 기억 한번 해보세요. 네. 어제 저녁에 봤던 거는 그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 어제 그거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이는 세계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보이는 세계 안에 거야 이 다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있는 풍요한 것들은 우리 것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봤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 봤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보이는 땅에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걸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엄청난 자원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제한 없는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 땅 안에 누군가에게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안에 누군가는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냐 이거죠. 예. 그래서 어저께까지 봤던 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이 자원들이 풀어질 때 어떤 이 통로로 풀어질 것인가. 네, 거기까지 어제 봤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것, 이거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려면요, 다른 방법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결단한 게 뭐냐면 말씀 읽는다. 우리 반드시 오늘부터 말씀을 10장씩 읽는다. 안 되면 3장씩부터라도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것, 이거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마이크가 훨씬 좋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이 마이크는 좀 덜 들린다면서요. 좀 덜 들리나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크게 얘기 못해요. 기침 나서. 네. 오히려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네. 지금 좀 괜찮나요? 네. 제가 톤을 계속 이 톤으로 할 거거든요. 네. 어저께 봤던 건 이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안에 여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땅. 예, 이 땅에는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재물이 있는데, 약속이라는 형태도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 약속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될 것인가? 이것은 크게는 두 개의 이 파이프라인,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두 개의 파이프라인과 이 보이는 영역 안에 행동 강령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우리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단어는 저기에서 두 주인입니다. 두 주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실은 한 주인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주인이죠. 그분만 주인인데 그분만이 온전한 만왕의 왕인데 놀랍게도
주인의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재물은요, 원래의 원어는요, 만몬입니다. 만몬. 원래 원어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재물로 바꾸어서 적어놨습니다. 해석해 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만몬은요,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인데 이 만몬은 특히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신의 이름이 만몬입니다. 이 만몬인데 이 만몬이요, 돈 주는 신이에요. 부유케 하는 신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만몬은요, 어디에서 역사하는 영이냐면은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참 놀랍게도. 자, 우리가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면요, 이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사단의 체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조직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아무 데나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이 따로 있고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 따로 있고요. 정치권 안에 들어가는 역사하는 영이 따로 있고,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사단은 굉장히 이 조직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건 볼 거 아닌데요. 그러면, 경제계 영역 안에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이름이 정사입니다. 정사. 사탄의 이름이 정사. 이 정사의 영은요, 어디서 하냐면 정치계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역사하는 영이 이제 정사영이에요. 그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사의 영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왜요? 정치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 있죠? 이제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 참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참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잖아요. 정치권 밖에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정치권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져요. 놀랍죠? 왜 그러냐면 정사의 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정치권 밖에서처럼 그렇게 한다면 나라 바뀌어요. 근데 정치권 안에만 들어가면요, 그렇게 안 돼요. 희한하게 누구든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제는 정치가를 선교사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사명을 가지고 키워놔야 돼요. 정치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선교사를 키워서 정치권 안에 파송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읽을 때 뭐라 했나요? 하나님의 손에 부와 권세가 있고 사람을 강하게 하신가 크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다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굉장한 권세와 부, 그리고 사람이 크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안에 통하게 하려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들어가줘야 되냐면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크리스찬도 정치권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느냐? 내 직업이 정치인이어서 그래요. 뭔 말 이해돼요? 근데 직업이 선교사여야 된다니까요. 정치인이 아니고 직업이 선교사인데 내가 파송된 부분이 정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타락 안 해요. 자, 저는 지금 저 직업이 뭡니까? 저는 지금 회사를 3개 하고 있는데 저 직업 뭡니까? 사장입니까? 경제계 영역 안에 비즈니스맨입니까? 전 선교사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경제권 영역 안에 통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는 사명을 가진 선교사라니까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제 정체성이 선교사입니다. 돈을 벌어도 선교사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 일하냐면 경제 영역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교사입니다. 자, 어저께 내 친구 이태견 얘기했죠. 노엘 의원, 그 원자. 이 친구는요, 선교사예요. 이 친구는.
선교사 마인드로 미국 갔습니다. 그 선교사 마인드로 미국 가서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가 고치는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미국 갔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정말로 어떠냐면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탁월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사들하고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탁월한 치료의 결과들을 자기는 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의사가 됐어요. 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거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낸 거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재밌죠? 왜? 이 사람 선교사니까. 당신 누굽니까? 물으면 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일합니까? 의료 영역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내 친구요. 아주 탁월한 교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요. 그 친구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야, 너는 직업이 뭐니? 이러면 난 선교사지. 어디에서 일하니? 난 지금 학교에서 일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법은 타협할 수 없거든요. 세상 법하고. 이런 사람은 무장돼요. 어떤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선교사니까 정치가가 아니에요. 경제의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 부정부패, 내가 조금만 타락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조금만 내가 부정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냥 타협 안 해요, 저는. 왜요? 선교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어떻게 부정부패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교수도 있을 거고, 정치가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업에 있을 수도 있고, 매스컴에 있을 수도 있고, 소설가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경제계에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요. 부르심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파송된 영역은 다른데 부르심은 한 가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부르심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부르심을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가래요. 있으면 안 돼. 어디를 가든지 가야 돼. 그곳은 제자를 삼는 곳인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어디 갈래요? 어떤 분은 가정으로 가죠. 그래서 제자를 삼습니다. 누구를? 난 자식들 2명, 3명들 이것들 제자를 삶아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명에 가정에 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말 그대로 저는 경제로 왔고 각각 영역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 직장생활 왜 가십니까? 월급 받으려고. 그럼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불쌍한 삶을 살아야 돼. 20년, 30년을. 20년, 30년을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하고 내 인생 다 바꿔야 돼.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못 보내요. 정말 보내야 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직장 안에서 대부분 시간 다 쓰거든요. 대부분 직장 안에 다 쓰고 집에 와서는 파김치 되거든요. 이걸 몇 년 하냐면요. 30년, 40년을 해요. 그런데 월급이 나의 목적이다 이러면요. 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너무 철하지 않아요? 이 30년, 40년을 그 월급 때문에 내가 그게 일해야 된다면. 근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직장 안에 크리스찬으로 내가 그게 간다. 내가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간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그 직장 안에서 크리스찬의 문화를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크리스찬은 정말로 이 성실한 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 이런 것들이요. 복음 전도거든요. 그러면 달라지죠. 내가 가는 직장의 이유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재물까지 공급해 주시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바꿔야 되거든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경제계 영역 안에는요. 만몬이 이 경제계 영역 뒤 안에서요. 조종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몬은요. 경제계 영역 안에서요. 우리를 타락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번다.
이러면 경제능력이 안에 다 속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 몽땅 다 속해 있습니다. 난 돈 못 벌어. 근데 쓰는 건 잘해. 예, 돈을 쓰는 사람도 경제계 영역 안에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돈을 만지기 때문에. 돈을 쓰거나 돈을 번다면 경제계 영역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쓴다, 돈을 번다, 이 경제계 영역 안에 있다면요, 몽땅, 그 뒤에 배우는 만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몬령이요, 돈을 쓸 때, 돈을 벌 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도록 벌게 하고 반대되도록 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몬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게 되면요,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네, 내 가진 주머니 일단 다 털게 만듭니다. 만몬은요, 내 가진 주머니 다 털게 하고 카드 할부 쓰게 하는 게 만몬이에요. 그래서 뭘로 묶으려냐면 가난으로 묶으려 그래요. 그 빚지게 합니다. 만몬이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면 하나님의 종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후배는요, 그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5천만 원의 학자금과 마이너스 대출 내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후배는요,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스리랑카로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5천만 원이 발목 잡았죠. 그리고 5천만 원 빚 갚아 이러니까 이 후배가 선교사로 분명히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그 스리랑카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말만 하면 선배님 저 대학 졸업하고 스리랑카 갈 거예요. 스리랑카 갈 거예요. 이러더니 10년 동안 못 가. 왜 못 가요? 5천만 원 때문에. 5천만 원에 너 빚 갚아 이러니까 5천만 원에 순종하여 빚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1,000만 원 벌기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해가 솔직하게 3년 뼈 빠지게 모으면 1,000만 원 모으기 어렵잖아요. 모아놓으면 집이 가난하니까 집 전세금 올려달라네. 또 1,000만 원 모아놓으면 여동생 시집 간대. 또 1,000만 원 모아놓으면 뭐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수술한대. 안 모아지는 거야 돈이. 여러분 돈 잘 모아지던가요? 돈 모아지는 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재물에 울타리를 쳐야만이 모아진다 그래요. 아니면 세요. 버는데 안 모아져. 사업을 하는데요, 안 모아져. 지금 좀 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게 또 다 나가쁘고 없어. 돈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후배가 못 간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울더라니까요. 선배님, 제가 누구의 종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누구의 종이냐? 저 만몬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너희가 누구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만몬이 저에게 말하길 너 스리랑카로 갈 수 없어. 너 5천만 원 벌어와. 저는 이제까지 스리랑카,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 스리랑카로 와라. 만몬은 말하길 너 돈 5천만 원 벌어와. 이 두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헌신했습니다. 스리랑카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몬이요, 우리한테 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인 바꾸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 영들이 많습니다. 제가 영적전쟁 강의한다 그랬죠. 이 영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하는데요, 놀랍게 가장 교만한 영, 가장 교활한 영,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대적하는 영은 만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거든요. 다른 영은 죄짓게 만들어요. 다른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이 만몬은요,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꿔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돈을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다 드려요. 우리 찬양도 합니다. 우린 춤도 춰요. 그런데 우리 중심 심장 깊이 안에 진짜 누가 주인인가?
이걸 말씀 가지고 밝혀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만몬이라니까요. 그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서 따라가지 못 살고, 교회는 나오는데 주인은 만몬이에요. 서글프죠? 네. 그래서 만몬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충동 구매를 일으킵니다. 충동 구매. 그거 꼭 필요한 것 같아. 80% 세일하니까. 고동 한 마리 사러 갔다가 고동 한 마리 사고 나오면 되는데 뭔 사고 나와? 80% 하니까. 70% 하니까 그거 다 사들고 나오는 거지. 집에 갖다 놔봐. 그거 쓰는가. 실질적으로 별로 필요 없어. 실질적으로. 근데 그 순간에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사게 된다니까. 이게 만몬이에요. 자, 만몬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욕심을 일으켜요. 하나는 탐심을 일으켜요. 자, 욕심, 탐심은 강력한 만몬입니다. 욕심은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더 갖고 싶은 거. 이거 있어, 이미. 집 한 채 있잖아. 또 갖고 싶어. 한 채 또 사. 그 두 채가 됐는데 또 사고 싶어. 한 채 또 사. 가진 것 자꾸 갖고 싶어 하는 게 만몬이. 통장에 돈 좀 있잖아요. 통장에 한 5억 있으면 되거든. 통장에 5억 있으면 50억 갖고 싶다. 또 갖고 싶어. 여러분 장롱에 한번 가볼래요? 옷이 얼만큼 있는지? 향후 앞으로 100년 입어도 다 안 떨어져. 근데 세일만 하면 또 갖고 싶어. 또 갖고 싶다니까? 또 갖고 싶어. 100년 입어도 안 떨어지는데. 근데 그거 또 갖고 싶은 거야. 특히 아줌마들. 아줌마들은 허하거든. 자꾸 뭘 살라 그래. 근데 그 아줌마들 그 옷 입으나 장롱 안에 있는 옷이나 똑같은 거 알아? 뭘 입어도. 50 넘으면 뭘 걸쳐도 다 똑같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새 옷 입었는지 헌 옷 입었는지. 50 넘으면 첫째 형제들이 관심이 없어. 50 넘으면 그걸 여자를 안 한대. 자매라 그런데 그냥. 근데 자꾸 갖고 싶어. 새 거 입고 싶고. 여러분 이게 만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있는 걸 족한 줄 여기고 검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려. 검소하라 이런 말 다 잊어버리고 남편 월급 300만 원인데 자꾸 300 다 써버리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카드 할부까지 쓰는 거야. 지혜 없는 마누라. 네. 여러분 지혜 없는 부인은요. 집 전체를 힘들게 해. 나처럼. 난 우리 집 다 망하게 했잖아. 내만 망했겠어요? 친정 다 같이 망했어. 내 옷이 빈낼 정도 같으면 친정 안 망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집 경매 다 넘어갔어. 땅 경매 다 넘어가고. 지혜 없어서. 네. 친정 다 망하고 나 망하고. 이런 여자 참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나처럼 이렇게 사는 여자. 만몬은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을 일으킨다고요. 갖고 싶은 거 백 있잖아, 백. 백 있잖아. 근데 또 백이 갖고 싶어, 핸드백. 여러분이 밤색 백을 매든지 빨간색 백을 매든지 다른 사람 관심 아무도 없어. 근데 백 색깔이 안 맞기 때문에 또 빨간색 하나 사야 되는데 또 백을 또 사. 이게 만몬 때문에 그래. 만몬은 뭐라고요?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발 많잖아. 근데 보석 박힌 게 유행한다면 그놈을 또 하나 사야 돼. 보석 박힌 걸로. 그 유행 따라다니다 보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 알죠? 네. 계속적으로 내 안에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희한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학교에서 이걸 대입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끊어버렸어요. 가진 것 더 이상 갖지 않는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요, 빚으로 다 탈출하기 시작해요. 뭐 어디서 위에서 부어져서가 아니라 저축해가 탈출해. 이해되나요? 안 쓰이는 거지, 더 이상. 그리고 또 옷들이요, 여러분들이 사입 보면은, 마트에 가면은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런 거 사입잖아요. 그것만 세탁기 한 2번 돌리고 나면 걸레돼 버린대. 한 해 입고 나면 못 입어. 근데요, 그 제품 있죠? 이런 데 가면 강남 아줌마들 입던 100만 원짜리가 2만 원도 안 해. 내가 거기 입잖아. 그 강남 아줌마들은 다들 뭐 무슨 엄청난 명품들을 입거든. 근데 그게 그 제품 아름다운 가게로 다 나와. 그게 가면 2천 한다? 네. 근데 그거 세탁기가 입으면은 100만 원짜리다. 그거 한 3천 원짜리 사서 세탁 깨끗하게 해 입으면은 100만 원짜리 딱 입고 다니는데 지혜 없는 아줌마들은 7만 원짜리 너덜너덜하게 입고 다녀. 무슨 말 이해되나요? 전 지금도 아름다운 가게 이용 잘해요. 저는 구제품 이용 잘하고 지금도. 좀 지혜들이 생기고 있나요? 네? 아줌마들 좀 보세요. 좀 반성들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좋은 거 입으라는데 굳이 새 거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새 거일 필요는 없다. 깨끗하게 옷을 사 입는데도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사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5년 동안요, 빚 갚을 때 단 한 번도 옷을 산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 단 한 번도 옷을 사 입힌 적이 없어요. 500원짜리 다 사 입혔어요. 바자회 이런 거. 여러분, 근데 만모는요, 이 욕심을 자꾸 있는 거, 자꾸 더 사 입히고 싶어. 저 집에 애가 뭐 입으면 우리 집 애는 있는데도 더 좋은 거 입히고 싶어. 계속. 근데 여러분,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만모로부터 못 벗어나요. 예,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자,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요? 있는 거 더 많이 갖고 싶어. 이거는 없는 것 갖고 싶어. 없는 것 막 갖고 싶어. 이거는 없어, 나한테.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죠?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탐심이 다 들어와. 갖고 싶은 거야. 내 친구가 명품 가방을 갖고 나왔어. 나 없어, 명품 하나도. 그러면 그 명품 가방이 나도 하나 갖고 싶어. 나도 하나. 그래, 결국 사고 친다. 10개월 무이자 할부. 네. 없는 것 갖고 싶은 거. 끊임없이 없는 걸 갖고 싶어요. 끊임없이. 이 탐심은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너무너무 탐심이 심해지면 도둑질하게 돼요. 예.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탐심은 나한테 없어. 없는 거. 예. 이 탐심이 심해지면요, 이제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데 좋아 보이는 건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 심해지면요, 질투와 미움이 또 일으켜져요. 비교의식이 빠지게 됩니다. 예. 이거 굉장한 만몬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욕심과 탐심. 그렇게 해서요, 우리 재물을요, 다 허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금을 다 쓰게 만들어버리고, 카드 할부 쓰게 하고, 대출해서까지라도 그거 가져야 돼요. 저 친구 집에 이사했대요. 그래, 갔다 오니까, 와, 드럼 세탁기 너무 좋아. 우리는 아직까지 통돌인 거야. 우리 집에 와보니까 아직도 통돌이야. 근데 내 친구 집에 보니까 드럼 세탁기야. 근데 바로 드럼 세탁기 갖고 싶어. 통돌이 잘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게 진짜 좋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탐심이 있어서 그래. 제가 가졌는데 내가 왜 못 가져? 나도 갖고 싶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라니까요. 우리 집에 제가 지금 한 달에 몇 억을 벌잖아요.
우리 집 아직 통돌이다. 제가 무너진 50억에 있을 때 제가 이 탐심과 탐욕을 뿌리를 뽑은 거예요. 뿌리를 뽑은 거예요. 아직도 통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살림 살아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세탁기 하나 바꿔주신다더라. 저한테 월급 받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저 세탁기 저래 잘 돌아가네.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20년째 쓰고 계신데 뭔 상관이냐고 빨래가 저렇게 잘 빨리는데. 그건 그렇지만 누가 요즘 이런 세탁기 쓰냐. 뭔 상관이냐고 내가 쓰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즘 김치 냉장고 스탠다형이래요. 척척척.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허리 들고 내는 거죠. 뭔 상관이에요. 김치 냉장고 잘 돌아가는데. 근데 너무 집어보니까 쫙 스탠다형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사고 말아야 돼. 나한테 없는 거 그거 꼭 기어이 해내고 말아야 돼. 이게 어디서 오냐면 아니 계획을 해서 꼭 필요한 거 사야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잘 되고 좋고 성능 빵빵한데도 계속적으로 뭐 보고 나면 그 물건을 보고 나면 저거 꼭 필요한 것 같아. 저거 꼭 사야 돼. 이래 들어오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계획해놨어요. 이사 갈 때 세탁기 바꾸려고. 이사 갈 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세탁기 고장 한번 나가지고요. 제가 고쳤어요. 네, 그래서 고쳐서 쓰는데 7만 원 달라더라 고치는데. 그래서 7만 원 들여서 고쳤죠. 지금 5년째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는. 여러분 저한테 인색하다 하지 마세요. 인색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잘 쓰고 남을 위해서 하나도 돈 안 내는 사람 인색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에게는 절제해요. 근데 5천 명 먹인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저 5천 명 못 먹여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눈에 갖고 싶은 거 왜 없겠어요? 난 보트도 갖고 싶어. 난 서핑 좋아하니까. 근데 절제하죠. 왜? 필요하면 빌리면 되니까, 임대. 근데 돈이 있으니까 사고 싶어. 안 사죠. 뭔 말 이해되세요? 난 남들 타는 벤츠 타고 싶어. 근데 안 타.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난 철저하게 저한테 절제합니다. 요만큼이면 된다. 요만큼 가지고 살자. 네. 그래야 제가 5천 명 먹이죠. 네. 여러분 그래야 빚 갚습니다. 빚은 사람들이 빚 갚는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김미진 4년 반 만에 50억 빚 다 갚았다더라. 기도 열심히 하면은 50억 빚 갚는다더라.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내가 할 거를 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할 게 뭐냐면요. 이거라니까요. 욕심을 제어하고 탐심을 제어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내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럼 뭐가 욕심일까? 어디까지가 욕심일까? 네, 그것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거 그건 다 욕심이에요. 탐심이고. 이해되죠? 내가 300만 원 월급 받는데 빚이 많이 있다. 그러면 빕서 이런데 5가족이 가서 빕서에 가서 외식하는 거는 욕심일까? 욕심이 아닐까? 어째 생각하세요? 네, 빚이 많이 있어. 월급 300만 원이고 빕서에 가려면은 한 20만 원 들어. 5가족 먹으려면. 300만 원 20%면요. 거의 8%예요. 거의 8%를 한 끼 저녁값으로 빕스에 가서 20만 원을 쓴다. 월급 300만 원이고 빚도 있으면서. 이거 지금 빕스 가는 거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닐까요? 욕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기분 나빠하시는 표정들이라서. 그래야 빚 갚아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재물 맡길 수 있어요. 욕심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거대한 부를 맡기겠어요? 왜? 추구나면 욕심에 이끌려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는데요. 예, 탐심에 이끌려서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길까요? 못 맡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맡을 사람, 하나님이 보기에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물 준다? 예레미야 27장 5절. 하나님 보기에 이야, 까마귀 고기 드시고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다 했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재물 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재물에 대한 옳은 태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과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저는 지금 예를 들면은 한 끼에 20만 원짜리 하는 식사들이 있잖아요. 자, 제가 한 5분들을 모시고 가서 식사 딱 한 끼 하는데 100만 원을 쓰는데 저는 욕심일까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 기분 나쁘지만 아니에요. 저는 겸손한 겁니다. 충분히 100만 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즌 안에 지금 공급하시는 게 300이라면 그 300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즌에 300. 그 300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000을 맡기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서요, 지금 이거 끝 아니에요. 지금 소망 없는 거, 지금 그냥 죽을 것 같은 거, 지금 막혀 있는 거, 이게 지금 끝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다음 시즌으로 우리가 가려면 지금 시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지출하는 거, 재물을 버는 거, 이런 거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훈련하자는 거예요. 훈련하시겠습니까? 예, 훈련하십시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드리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김미진 강의 들으면 속이 뻥 뚫리진 줄 알았는데 부담만 만빵이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좀 가지세요. 예.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약속이라는 이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이 땅으로 집행하는 이 파이프라인은 첫째 어떤 파이프라인을 쓰시는가? 이 파이프라인이요. 충성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쓰십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쓰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축복한 사람 누굽니까? 최고로 축복한 사람? 이 땅 전체를 지금까지 최고의 축복의 패밀리, 거대한 부가 그 패밀리 안에 지금도 흘러오는 그 패밀리 어떤 패밀리입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놀랍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자, 하나님께서요 온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땅을 살펴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여기를 살펴보셨어요. 이 살펴보시면서 이 땅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 땅을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 땅에서 찾아서 불러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너는 온 땅을 축복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몇 가지냐면은 4가지예요. 자, 오늘 지금 12장 말씀에는 3가지입니다. 근데 4가지 축복을 하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그랬어요. 땅. 왜 땅 줄까요? 땅. 하나님이 땅.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 주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성부의 패밀리를 밝히는 열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될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옛날 성경 버전에는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난 축복을 하는 복의 근원이죠. 네,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땅이 복받는데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땅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 너가 축복하라. 그럼 내가 이 땅을 축복하겠다는 거죠. 온 땅에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요, 이 아브라함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하시는가? 이 창세기 13장으로 가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어요. 근데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부를 가지는데 창세기 1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금과 은이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풍부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풍부하게 해줬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났는데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가 적었다. 땅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재산을, 옛날에는 양, 소 이런 게 재산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았으면 땅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무슨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축복해야 될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미션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미션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땅 주겠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3요소잖아요. 땅과 국민과 주권이잖아요. 주권은 나다,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땅 주겠다, 백성 주겠다. 나의 주권이 통하게 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민족이에요.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통하게 하라.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지금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은 뭐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형되는 이 모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돈 많아야 되겠죠, 나라 세우는데. 그죠?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 되겠죠. 하나님 보면요, 이 아브라함 패밀리 안에는요, 엄청난 부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거짓말 했거든요. 실수했어요. 마누라도 막 팔아먹고 이랬어요. 2번씩이나. 놀랍죠? 마누라 한번 팔아먹을 때마다 거부됐어요.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이 성부의 패밀리로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데라의 자식이거든요. 데라의 자식. 우상 만드는 집안의 자식.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고신 4대는 어쩌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안 되죠. 근데 얘는 1대야, 지금. 1대. 나는 고신 4대. 고신 4대 다 제껴놓고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해 못하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열받는 거죠. 하나님 정당한 기준을 내세요. 얘 다시 말하면요, 우상 만드는 집안의 자손 1대예요. 저 아버지가 무당이라니까 오늘날 그냥 쉽게 설명하면 무당이다 이거 있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무당이면 여러분 어때요? 아니 생각해봐요.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계속 찝찝하죠? 아버지 엄마가 지금 무당 짓을 하고 있어.
찝찝해. 그럼 옛날에 무당을 했어. 지금은 안 하는데, 그래도 찝찝해. 왜? 난 무당 자식이니까. 이게 계속 따라다니겠죠? 영적인 압박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다면. 굉장히 뭔가 내가 잘 안 되면 우리 아버지 무당이어서 내가 안 되는 것 같죠? 저주받아서.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아버지가 무당인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저주는 다 끊어진 거거든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 선택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사람 뽑는 거 보세요. 그 기준이 뭔지. 화가 나잖아요. 고신사대. 하나님 기준 되세요. 고신사대 열받았어요. 이러면 하나님 기준을 대주시는데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으로 이것이 기준이다. 내가 이거 아브라함 뽑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뭘 봤다고요? 언약 세우기 전에 뭐 보셨다고요? 주 앞에서 아브라함 마음을 뭐 봤다고요? 충성. 언약을 세우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중심이 충성된가? 이 충성을 본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의 주인공 될 거예요. 이 패밀리는 오늘날까지도 부자야. 이렇게 축복할 아브라함 뭘 봤다고요? 충성이 뭘까요? 뭘 충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계산법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 자를 살핀다. 충성된 자를 찾는다. 왜? 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거죠. 충성이 뭐길래 그렇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놀라운 약속, 이것이 나의 것 되려면요. 이 안에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계산돼야만 나의 것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예. 그 충성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또 말씀하죠. 자, 지금 누가복음 16장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전체가. 옳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옳은 청지기다.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천국 앉는 비유 이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지금 10장과 13절을 딱 끼워 놓은 거예요. 돈 얘기하시면서 충성 얘기를 끼워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은 13절이 답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한 주인 섬기는 거.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충성은 뭐라고요? 한 주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명견 있잖아요. 명견. 아주 좋은 명견들은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밥 주면 안 먹어. 아세요?
예, 오직 주인이 주는 밥만 먹는 거예요. 명견은. 똥개는요, 예, 누가 줘도 널렁널렁 받아먹는 게 똥개예요. 이게 명견과 똥개의 차이예요. 놀랍죠? 명견은요,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게 명견이에요. 예. 그게 기준입니다. 주인을 몇 명을 섬기느냐, 이 개가. 이래서 명견인가 똥개인가 판단이 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요, 한 주인 섬기는 게 충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충성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된 사람.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네, 예, 바로 앞에서 두려워서 마누라까지 다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중심 안에는 충성된 게 있는 거예요. 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은 뭐라고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무엇이 그러면 만몬을 섬기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거 공부해 보면 되겠죠. 이제 그거 해볼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파이프라인이 뭐라고요? 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 순간에 다 외워버리세요. 예, 충성된 파이프라인. 예, 이 충성된 파이프라인이 확인되면은 한 주인만 섬기는 게 확인되면은 하나님 놀랍죠? 여러분이 지금요. 저는 지금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재물을 맡길 때 충성된 사람한테 맡겨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처럼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는데 여러분이 돈이 한 100억 정도가 있어요. 100억. 이거 관리해야 돼. 현찰로 100억을. 근데 여러분은 한 1년 동안 다른 지방에 멀리 외국에 갔다 와야 돼요. 은행도 없는데. 여러분에게는 종놈이 세 놈이 있어요. 종놈. 종으로 부리는 놈이. 한 놈은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요. 경제학과.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또 한 놈은 법에 너무 잘 알아. 서울대 법대 나왔어. 돈 관리 잘할 것 같아, 법적으로. 한 놈은 아주 무식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아주 무식한 놈이야. 근데 이 놈은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놈이야. 아주 무식한데 그냥 내 주인밖에 몰라. 죽으라면 죽어보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잘 보관하라면 그 목숨 걸고 거기다 보관하는 거야. 자, 새 놈이에요. 100억 어디다가 맡겨놓고 외국 갔다 올래요? 무식한 놈. 충성된 놈. 그죠? 그 녀석한테 어디에 딱 묻어놓고 여기에 돈 100억 있다. 니 잘 지켜라 이래야겠죠. 다른 두 놈 좀 불안하잖아. 안 불안해요? 주인한테 목숨 거는 이 무식한 놈, 이 녀석 믿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충성되지 않으면 관리 못해요. 돈은. 놀랍게 왜냐면 만몬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충성이 없으면 돈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놀랍게 돈을 맡기기 전에요. 무엇을 먼저 하나님이 계산하냐면 충성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죠. 그리고 5달란트 맡아간 사람이 이 종놈이 배가 시켜왔죠. 2달란트도 배가 시켜왔죠. 1달란트 그냥 가져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이러는 거예요. 돈을 맡겨보고 무엇을 판단하냐면 그 안에 충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 이러면서 5달란트를 배가 시켜온 그 종한테 너는 이제 더 큰 거 맡길게. 큰 거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달란트한테도 큰 거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머나 비유예요. 이게 재밌어. 예? 이 머나 비유는 돈을 맡기는 자격 시험입니다. 뭐라고요?
자격시험. 이제 여러분 자격시험 볼 거예요. 자, 이 머나 비유는 이겁니다. 달란트는요, 큰 돈이에요, 큰 돈. 오늘날 학자들이 한 달란트가 2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다 다르지만 5달란트면 100억 맡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머나는요, 은하기 때문에 아주 싼 거예요. 이 금화와 은하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머나 비유는 예를 들면 그냥 1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위예요. 작은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는요.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한 머나씩 맡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12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뭘 눈치를 채야 되냐면 이 10명에게 한 은머나를 맡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인인데 왕위를 받아올 기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왕. 이해되나요? 한 나라 전찬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아오기 전에 이 사람이 테스팅하는 거예요. 종들을 가지고. 이제 왕위를 받아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이 필요해. 함께 내 왕권을, 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시장도 필요하고 군수도 필요하고 도지사도 필요하고 동장도 필요해. 도대체 누가 충성될까? 누가 이걸 잘 해낼까? 이래 하면서 테스팅하는 거예요. 장사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16절에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더 넓은 건의를 줬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둘째가 왔습니다. 네. 5배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5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자, 한 종이, 그냥 가져왔어요. 손해 내지도 않았어요.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개 그냥 가져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은행에 맡겨서 별리라도 네가 가져와야 된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라. 철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서 별리라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거 뺏어서 많은 놈한테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님이요. 이걸 왜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왕국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이 자격시험 테스팅. 이것을 뭘로 치냐면은 재물로 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뭐 준다? 큰 거 주겠다 그랬죠. 근데 재물에 충성하면 뭐 준다? 참된 것 준다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렸나? 금방 읽은 건데. 재물에 충성하면 내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재물에 충성하는 걸 보고 참된 것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누가 보면 19장 지금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참된 거 뭐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그 나라의 확장, 동참하여 확장하는 데 내가 쓰임 받는 거, 하나님에 속한 거, 예수님 거, 이거 참된 거. 여러분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이거예요. 의사면 의사로서 탁월함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각 영역 안에서 탁월함. 감히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 탁월한 지혜가 위로부터 기름 부어지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어떠냐면 와 탁월하다. 내 친구 이태경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된 친구. 로엘 의원. 워낙 탁월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탁월함. 그
탁월함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이 충성된 게 검증되기 시작하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게 있어요. 위로부터 부어져서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함께 다스린다니까요. 그의 왕국. 10거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5거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돈 문제가 돈 문제를 능가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트너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력자로 콜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위로부터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봐볼까요? 한 구절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더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자, 저거 그대로 두세요. 자, 직분을 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러면 첫째,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맞지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둘째,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예수님 맞죠? 셋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맞죠?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주 예수께서 부어주셨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은요. 사도 바울의 중심이 충성되이 여겨졌다. 충성이 계산됐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중심이 충성이 계산돼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듯이 사도 바울 안에 그 충성이 계산돼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직분을 맡기는 그 동력자로.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 안 본다. 너희들의 지혜 안 본다. 난 너희들 학벌 안 본다. 난 너희들 집안 안 본다. 왜? 능력은 내가 부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충성이라는 거죠. 네가 충성이 계산되면 나는 직분을 맡길 것이고 그 직분은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나에게 직분을 맡긴 건 뭡니까? 두 가지. 돈 버는 거. 사명이죠. 전 미션으로 벌잖아요. 내가 벌어야 5천 명이 먹는다니까요. 지금 내가 돈 버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온 땅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말씀 사역자. 이 두 가지를 맡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기기 전에 먼저 나를 보시고 뭘 계산했냐면 김미진 충성된가 안 된가 이걸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충성된가. 그 충성된 걸 계산하고 10골을 맡길지 5골을 맡길지 이거는 주의 소관이에요. 나는 너에게 능력 요구한 적 없고 학벌 요구한 적 없고 집안 요구한 적 없다. 나는 너에게 그 충성을 요구한다. 충성을 보고 내가 너에게 직분 맡길 것이고 너의 이 직분은 내가 맡겼으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내가 위로부터 부어줄 거다.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죠. 이력서를 봅니다. 학력이 어디 얼만큼 똑똑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는 뭔가. 인물은 좀 괜찮은가. 집안은 어떤 출신인가 다 봅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을 딱 뽑아요. 그리고는 딱 사장실에 불러서 이걸 요구합니다. 이제 충성해라. 거꾸로입니다. 모든 걸 다 보고 충성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걸 싹 안 봐요. 충성을 먼저 보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나라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지혜로가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도 주께서 부어주시면 능력자로 바뀝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아무도 없어. 왜 주님 나를 안 썼습니까? 네 충성 안 되니까 못 쓴다. 못 빠져나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지금 온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나 뭐 내세울 게 없어.
내세울게. 예. 뭐 건사도 못 됐어 아직. 집사. 네. 어느 장로님이 화가 났어. 뭔 집사가 뭐 할 말이 그리 많을까? 뭐 90분짜리를 8개씩이나 강의하려고 그래 집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강의 다 끝나고 그 장로 불렀어요. 장로님, 집사도 요만큼 사니까 장로님 나보다 더 살아. 최소한 10,000명은 먹여야지.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집사도 5,000명 먹이잖아. 장로님 사업한다며. 집사가 5,000명 먹이면 장로 정도 되면 10,000명 먹여줘야 되잖아. 이러니까 장로님 미안하대. 아까 실수했대. 집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이런 말 할 수 있어. 아, 건사가 돼가지고 집사보다도 못 살아.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집사니까. 난 계속 집사하면 좋겠어. 건사들 장로님들이 아주 부끄럽대. 내가 가고 나면. 집사는 소망이 충만하대. 나도 될 수 있다. 건사님들, 장로님들 기분 나쁩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 사람들이 다 돈 받고 싶어 해요. 김미진처럼 되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구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요구 조건, 충성. 하나님 마음에. 제가요, 시간 되면은,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얼만큼 충성된 사람인가, 이걸 내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충성, 의리, 이거 하나 내가 자신 있는 거. 다른 거는 자신 있어. 다른 거는 좀 못해. 근데 너 이거 충성이나 의리 한번 해봐라. 이거는 내 목숨하고 바꿔버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망이 컸었겠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모든 성경적 기반은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주는 통로가 충성이래. 근데 눈이 이만해졌어. 저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이렇게. 확불은 없지만, 우와, 저거라면 나 할 수 있어. 무식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저거. 여러분 안 해요. 충성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의지적 결단입니다. 충성하기로 결정할 때 하는 거예요. 뭔가 이해돼요? 타고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뭔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무대 앞에 일이 있을 수 있고 무대 뒤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대 뒤에 있는 일 아무도 안 보면 충성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충성은 훈련과 나의 의지적 선택의 결정을 통해서 계속 내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흥미 있습니까? 재밌습니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갔으면 간증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이 나왔기 때문에 간증이 책에 다 실려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많고.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성경적 말씀의 기반을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뭔 말 이해돼요? 네. 아니면 지금 내가 1시간 동안 내 간증을 다 했을 거예요. 내 간증을 다. 물론 간증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게 너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1시간 지금 첫 시간을 하고 있는 이 지금 기초 작업이요. 보통 중요한 작업이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작업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사도 바울의 충성, 아브라함의 충성, 아버지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훈련하고 제가 의지적 결단으로 날마다 충성을 훈련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이 충성에 대해서 각인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제 깊이 안에 오셔서 아버지 제가 충성된 사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성령님께 요청하도록 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이 충성 아버지 이
마음을 위로부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 깊은 내면 안에 아버지 이 충성이 기름 부어져서 능히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아버지 이 충성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 아버지 이 땅에서 제가 이루어 드리고 성취해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이 놀라운 이 시간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타이밍 안으로 아버지 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 아버지 정말로 이 충성을 이 세포 안에 아버지 DNA 안에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충성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요청하는 이 옳은 태도를 갖기로 결정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아버지여 이 충성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